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상한 제안을 하나 받았는데요. 설교 시작할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대답했죠. 하나님, 저 부흥사 아닙니다. 그리고 부흥사는요, 보통 한 손 들고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라뇨.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심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꼴통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꼴통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열어주셨어요. 꼴통은요, 꼴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즐겁게 전하는 통로가 꼴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즐겁게 전하는 자가 꼴통이랍니다. 여러분, 꼴통 목사 괜찮죠? 할렐루야. 제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한 게 할렐루야. 시편 112편 말씀은요, 굉장히 행복한 말씀입니다.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심정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실 먼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인생에는 할렐루야가 외쳐지게 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시편 112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요?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제안도 하나 저에게 주셨지만 또 숙제도 하나 내주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내와 아이 양육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약간의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제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너무 서운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외치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에게 할렐루야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더 열받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속으로 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더 말을 하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서 입을 닫겠습니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쳤더니요, 절제할 힘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니까 저에게 주님이 바라봐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셨는지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만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더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은 할렐루야를 언제 하십니까? 두려울 때 하시죠? 짜증날 때 하시죠? 보통 우리는 할렐루야를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쁠 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112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데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래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 믿어줘도,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하나만 믿어줘도 우리의 인생은 할렐루야인데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크게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여러분의 의로움은 영원히 칭찬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추는 것처럼 고난 중에서도 위로와 이길 힘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쁜 소식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확고하여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누고 베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적하고 괴롭히고 조롱하는 모든 이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112편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누릴 복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손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복을 받는 것, 이거 하나만 이루어져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얼굴 피잖아요. 할렐루야 되죠.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으로 지금 투병 중이신데 의학적으로는 수술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항암제가 맞으면 오래 사시는 거고 항암제가 안 들으면 빨리 하늘나라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 하나님께서 너 폐암 완치될래? 아니면 임 목사가 세상에서 능력받고 존귀한 종이 되게 해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희 어머니가 뭘 선택하실까요? 저는 그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편 선택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면 꼭 하시는 고정적인 멘트가 있는데 난 괜찮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임 목사는 주의 일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 부모의 심정은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다 잘 되는 거죠. 신방 가면 꼭 기도 제목에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또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말씀 묵상을 주제로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 자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후손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에게도 부귀와 영화가 찾아오고 영원히 칭찬받는다고 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추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 영원히 기억된다고 합니다. 나누고 베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요 높아집니다. 보너스도 있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악인들 다 망하는 거 보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실들이, 이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행복하죠. 할렐루야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크게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경외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쁜 거예요. 경외하면 말씀이 즐거워지고요 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말씀이 크게 즐거우니 우리는 할렐루야, 즐거운데 복도 받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에요. 근데 할렐루야만 하면 이렇게 복도 주시는데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꿔봤냐면 쭉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할렐루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 받고 싶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받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복 받고 싶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복이 지금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믿어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받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90%는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반응이 느려서가 아닙니다. 일을 늦게 해서도 아니에요. 거북이는요 놀랍게도 50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500일을 먹지 않고 산 거북이의 상태를 여러분 아세요? 500일 동안 먹지 않으면 거북이는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사람처럼 아무 힘도 하지 못하고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말한 교인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아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그 교인들을 가리켜서 어떤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북이 교인이라고 한다고 그 말을 들었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 다셨습니까? 여러 조건 달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말씀에서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데요, 400여 년 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말과 양을 훔친 죄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수감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때의 왕이 킹 제임스였어요. 킹 제임스 1세가 학자들을 동원해서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암스트롱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교도관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저는 죽게 될 죄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왕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근데 교도관이 이 암스트롱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암스트롱은 끊임없이 이 교도관에게 그 성경을 꼭 제가 읽고 싶습니다. 우리 왕은 백성의 소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꼭 한 번만 말씀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교도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끈질긴 간청이 마침내 교도관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소식이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참 기특하다. 기특한 일이다. 암스트롱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그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 사형을 중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암스트롱이 성경을 받아요. 킹 제임스 성경을 받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읽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살고 싶어서 그 성경책을 구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자, 그가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돼요. 그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왕이 듣자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스트롱을 왕궁이 있는 감옥으로 옮기고 암스트롱에게 사형 중지를 300년 더 연장해 주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암스트롱은 말씀을 다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건데 이제 말씀을 다 읽어도 죽지 않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즐겁게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석방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잘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 그렇죠?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누리면요, 우리는요 말씀이 너무너무 즐거워집니다. 말씀이 크게 즐거워지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일어나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이 꿀보다도 더 달아요. 당신의 말 한마디는요 금반지보다 더 귀해요. 그러니 제가 온종일 당신 말만 곱씹게 돼요. 설령 당신 말이 틀린다 해도, 당신 말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해도 나는 기쁠 겁니다. 그러니 내가 기뻐할 길은 오직 당신 말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인이 고백한다고 보세요. 말이 필요 없죠. 너무나도 기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요, 여러분 하나님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즐거운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지고 하나님도 즐거워지고 또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즐겁게 하지 않아요. 5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오늘 시편 112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이 정직한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5절 말씀에는 바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남에게 나누며 베풀며 사는 사람입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있다는 증거예요? 복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게 살게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의 주변을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의 주변은요 즐겁습니다. 경주에 채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채부잣집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가 가훈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으니 사람들에게 좋은 부자로 채부잣집은 기억됩니다. 그럼 부자만 여러분 나누고 베풀 수 있을까요? 그건 부자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자만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까? 저는 한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읽을 때마다 너무 짜증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대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매.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떡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근데 축사하셨는데 여전히 바뀐 것은 없어요. 그랬는데 제자들 보러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5개인데 12등분으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가지고 5,000명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그 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음을 이렇게 기록해요. 나눠주는 이야기는 쏙 빼고 이렇게만 말합니다. 42절부터 44절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자는 5,000명이었더라. 결론 너무 좋아요. 근데 과정은 없어요. 믿어지기는커녕 더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얼마나 흥분된 장면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눈을 제게 열어주셨습니다.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 이번에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아직까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인이 물을 가지고 나눠주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 하인들에게 한 가지 말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머니께서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하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인들은 알았어요. 분명히 물을 줬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마셨다고 합니까?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 맛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포도주를 먹은 사람입니까? 포도주를 갖다 준 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죠.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요,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는 것도 너무나도 행복한 일인데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도주를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저에게 깨달아지니까 떡을 받아든 그 심정, 제자들의 심정이 황당한 게 아니라요, 얼마나 기뻤을까 싶은 거예요. 이만큼 가지고, 이 떡을 가지고 500명 이상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 완전 황당한 일이죠. 근데 이 말씀 붙잡고 제자들이 가서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떡을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이제 달아야 되는데 떡이 안 답니다. 계속 나와요. 계속 떡이 나옵니다. 300명, 400명, 500명 떡이 계속 5,000명 다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제자들은요, 떡을 떼서 나누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야, 말씀을 깨달아 하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나누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5,000명 먹이신 사건 이후에 4,000명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먹을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예수님, 제가 먼저 나눠줄게요. 제가 먼저 나눠줄게요. 왜요?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나눠줄게요. 예수님, 제가 나눠주겠습니다. 이 행동이 제 눈앞에 보여지는데요, 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지.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능력이고 이게 말씀이 기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이때 아주 중요한 것 깨달았죠. 나누고 베푸는 것은요, 결코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눠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줄 때 하나님은 그 주는 것을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의 길을 가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에게 채우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분립교회 개척을 저희 교회에서 한 것 아닙니다. 여전히 빚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서 분립개척교회 교회를 개척했고, 선교사님들을 수없이 도왔고, 수많은 주목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선한 목자가 복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이 마르지 않을 증거라고 믿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 평생 15만 명의 고아들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아들을 보살핀 금액들을 환산해 보니까요, 요즘 시대로 환산해 보니까 1,300억 원이 들었대요. 그 1,300억 원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가 고아들을 돌봤던 것일까요? 결코 아니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마르지 않는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의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살아있죠. 선교사님들에게 복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라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경외예요. 그래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순종이 쉬워집니다. 순종이 쉬워져요. 말씀을 즐거워하면요, 순종이 즐거워집니다. 왜요? 7절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요, 믿음도 마음도 굳건해집니다. 나쁜 소식이 설령 나에게 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왜요? 주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이 굳건하기. 마음이 굳건하면 우리는 복 있게 삽니다. 제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번 말씀 기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요, 수문학광장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발적으로 다 모인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았고, 그리고 말씀 기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말씀 기도에 참석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자기가 받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장면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6층 글로리홀에 꽉 찬 600명이 동시에 입을 열어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소리가요 웅웅 그럽니다. 그러면요, 짜증날 법한데 짜증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즐겁습니다. 제가 그 즐거워하는 모습, 그 웅성웅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그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저에게는요, 소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즐거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말씀 기도한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이 제 눈에 더욱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8장 12절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말씀이 너무 즐거워집니다.
말씀이 행복해져요. 왜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 보여요. 그 자는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말씀 기도를 마치고 중보기도 국장님이 광고를 하셨는데 그 광고가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씀 기도가 끝나면요, 보통 스태프들이 그 끝난 뒷자리를 정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리하면서 2주차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하면서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잖아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쓰레기도 버리지 않는구나. 저는 오늘도 기대해 봅니다. 주일 3부 예배에 여러분들이 다 떠나고 나간 자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정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일 3부 예배 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부터 쫙 늦지 않게 오는 그 광경을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것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떠나고 난 자리에 쓰레기가 없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정리할 게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첫 발걸음을 뗐다라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졌다라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있게 살 것이 보여지니까 크게 기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필요한 게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할렐루야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거 하나면 돼요.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복 있게 사는 길입니다. 제가 닮고 싶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목회할 때 이런 심정으로 목회하신다고 고백하셨어요.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안 돼도요, 아멘하고 순종하시겠다는 그분의 마음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닮고 싶었어요. 근데 똑같이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좀가 뭔가 차별을 둬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돼도 할렐루야. 여러분, 잘 돼도 할렐루야, 안 돼도 할렐루야. 왜 그렇죠?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추시겠다고.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하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복 있는 자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복 있는 자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제 눈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로 말씀을 하나님 즐거워하는 자로 살게 주님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즐겁게 하는 자로, 복 있는 자로 하나님 복 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정말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짐을 하나님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기쁨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베푸는 것이 정말 기쁜 것인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말씀의 부흥, 말씀의 그 놀라운 역사를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할렐루야를 선포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목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빛이 비춰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부족함 없는 삶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기쁨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열방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그 가정과 선교지 가운데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움과 증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광경을 온 열방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하교회와 억류되어 믿음을 지키며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들에게 주여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갇혀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 중국의 온 성도 목사님 속히 석방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그 하나님의 부흥을 한국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